온유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는 크게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데 나는 온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절망적이에요. 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시는데 그런 모습이 내게 전혀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주님, 저는 전혀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전 소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 나는 하나님한테는 내가 안 맞는 자구나. 그러고 내가 포기해요? 그러면 내 인생 버리는 거예요. 왜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다 완전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또 중직자이고 이런 분들만 쭉 앉아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조민영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조민영 권사님 부탁합니다. 기존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이유는 뭐가 됐든지 몸이 안 좋든지 마음에 시험이 들었든지 뭐가 됐든지 예배에 요즘 잘 안 나오는 분들에게 매주 주일날 주소를 일괄적으로 쫙 주세요. 그래야지 이유가 뭐든지 예배 안 나왔다가도 시간 예배 시간이네 그러고 그 주소 들어가면은 바로 채널을 맞추면 바로 방송이 나오듯이 그 주소로 들어가면 바로 예배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건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그럼 되게 해보세요.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미리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들에게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9시 기도 모임이라는데 한동안 내가 9시 기도 모임을 참석하고 싶은데 주소가 없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신청을 안 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꼭 미리 신청을 해야만 돼? 그거 일괄적으로 쫙 보내주면 언제든지 여기 들어가면 기도 모임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자원해서 너희가 믿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 쓰신다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걸 진실하게 가지고 들고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큰 단점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면 내가 태어날 적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넌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난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참 성공이라고 말했죠. 그래야지 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가 왜 능력 있게, 네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지 알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근데 나는 여기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부족한 걸 채우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가장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난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난 돈이 없어서, 난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난 직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태생적으로 혈기가 많은 놈이에요. 이걸 꺾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힘있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지금 결단하고 말합니다. 앞으로 저는 정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아주 힘쓸 거예요. 반드시 온유한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해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니까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온유한 자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자로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전에 그런 말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고 우리를 세상에 딱 내놓고 주님이 자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새로운 모습이, 안 변한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신속하게 고쳐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왜 안 해주시겠어요? 할 능력이 없는 아버지, 엄마는 못 해줘.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어 못 해줘.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주님은 지금 딱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온유한 자로 빚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전 첫째 날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첫째 날로 삼을 겁니다. 네,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컨셉이라는 이 오늘 설교의 컨셉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전체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쓰셨지? 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모세를 가장 능력 있게 쓰셨고 가장 크게 쓰셨고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봅니다. 컨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특정한 사건이나 상징적인 세상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 혹은 개념을 가지고 컨셉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설명이 뭘까? 그래서 거기다 제가 다시 썼어요. 어떤 일이나 사건의 흐름, 방향, 경향 혹은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컨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긴 사건인데 전체 색깔이 뭐야? 전체 색깔이 이건 눈물이네, 이건 기쁨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이 사건 전체가 눈물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감을 잡고 오늘 이 설교를 들어갑니다. 오늘의 컨셉을 위한 질문. 아까 좀 전에 말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크게 쓰시고 이스라엘을 왜 맡기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맡겼을까요? 모세에게 어떻게 맡겼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몽땅 구원내는데 가장 힘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쫙 이끌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쫙 인도하는 목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는 우리나 별 다름없는 사람인데 왜 꼭 모세를 쓰셨을까? 그러면 선지자 중에도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많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모세가 그렇게 지칭한 사람, 그분은 누구예요? 지난번에 설교로 말했잖아요. 이것도 대답을 못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모세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래. 어떤 면이 나와 같으냐, 모세와 같으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그런 부분. 또 두 번째가 뭐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모세가 엄청난 능력을 많이 가졌었어요. 바울 사도도 훌륭한 사도인데 바울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태양아, 저 아야론 골짜기에 중천에 멈춰라. 그러니까 아야론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태양이 딱 멈춰 섰어요. 왜 거기서 세웠어요? 거기 태양빛이 쫙 비치면은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기에 밤이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낮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밤에는 적이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멈춰 세워 놓으면은 계속 조명이 비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태양아 거기에 멈춰 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태양이 정말 멈춰 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본 인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 총동원해 가지고 그걸 조사해 봤대요. 달력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 체크를 해 봤더니 정말 그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딱 맞는데요. 그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모세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뭐 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능력을 행한 거. 저 바다에 가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렸죠. 막대기로 딱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 이스라엘이 그 바닷물이 깊은 바닷물이 딱 갈라지고 맨 땅을 걸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두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니 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주님 내 이 못된 혈기를 꺾어주세요.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가득 찬 유교의 뿌리를 다 캐서 엎어버리고 그 유교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유교를 이용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이걸 막으려고 온갖 인간들이 절대로 여기를 막아서면 안 되는 인간들이 그걸 앞을 막으려고 욕이 막 나오는데 그 욕은 안 할게요. 별짓을 다 해요. 정말 막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주일 헌금 봉투에 가장 그 강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걸 줬어요. 하나님, 제가 초원 구속사역 시즌 3를 섬겨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아주 반대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네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모든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걸 막는 내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내 길을 막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박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겁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길에 힘쓸 것입니다. 그거 하려면 이 혈기 먼저 꺾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를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습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미디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예요. 형과 누이가 동생. 모세가 결혼하려고 택한 여자가 구스 여자래요. 구스 여자가 누구냐면은 구스는 보통 에디오피아어로 번역되며 미디안 지역을 가리킨다.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에 구스와까지 나와 있죠. 에디오피아의 신선조로 이집트 남쪽 구비아 에디오피아의 함하라족 지역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니까 여기가 아프리카 지역의 에디오피아니까 누구였어요? 구스는 흑인이었어요. 일단 아론과 미디암이 보기에 얼굴이 새까만 흑인 여자를 택한 건 마음에 안 들었겠죠. 더욱 마음에 안 든 거는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런 여자를 택했으니 왜 하필 그 여자를 택해서 어디 온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근데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택했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모세는 왜 이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 그렇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누이와 형이 모세를 책망하는 걸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요. 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거는 부모님도 말리기 힘든 게 이 배우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모세는 그 온유함의 지면에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가 봐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여기 갑자기라고 말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회막문 앞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회막으로 나와라. 세 사람을 갑자기 불렀다. 뜬금없이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주님이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 앞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강조하시죠. 안 그래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아주 긴장해서 듣고 있을 터인데 내 말 들어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온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서 그는 선지자에게 하는 것처럼 꿈으로 말하지 않고 환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말해. 그러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너희 중인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죠? 너희 중에는 선지자가 없냐? 너희는 아론과 미리암 중에 선지자가 없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론과 미리암 중에 선지자가 없냐? 이 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오늘 이 본문 해석이 안 돼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없냐? 선지자가 뭐 한 사람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너희 중엔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선택한 걸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 너희 중에 없냐? 이런 말을 왜 하실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선택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쭤봤겠어요? 안 여쭤봤겠어요? 수도 없이 여쭤봤겠죠. 나는 이 여자가 좋은데요. 이 여자를 내 동역자로 취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나하고 소통하는 자 없어? 너희 중에 선지자 없어? 너희 두 놈들은 말이야. 선지자 없어?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도 말했을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허락해서 이렇게 말하셨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러쿵저러쿵 너가 왜 잔소리가 많어? 그는 이스라엘 온 집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쓰는 종을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아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럼 내가 얘기하지 않았겠어? 내가 얘기하고 허락하지 않았어? 모세가 그렇게 했겠어? 너희들이 내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이게 옳으니 그러니 이딴 소리를 왜 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슨 생각 납니까? 전 이 말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똑같은 현상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고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 그게 뭐예요?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일을 두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너는 하나님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놈이야? 이런 말씀으로 책망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니에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즉석에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뭐라고? 네가 뭔데 내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대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그가 내 말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겠어. 그런데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누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은 나도 가까이서는 잘 못 봤는데 좀 이게 상당 거리 두고 보면 코가 문드러지는 정도는 봤어요. 코가 없어져서 썩어서 손가락이 없어서 썩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조막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문둥병이에요. 입도 일그러지고 막 정말 그냥 보기도 끔찍해서 못 봐요. 무서워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을 먹으면 난다는 헛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얼굴을 해서 흉측한 얼굴을 하고 마을마다 들리면서 동냥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동네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온 동네가 뭐 정말 두려움에 발발발 떨었어요. 그런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떠나가면서 저들이 큰 그 나병이 걸려서 아주 썩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소이다 내 주여. 그때는 내 주라고 말하네요. 아쉬운 소리 하려니까 내 주여라고 말했는가? 자기 동생한테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죄 지은 건 맞는데 그 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그럼 모세가 이거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냥 고쳐 주기는 그냥 네가 기도했다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쏙 고쳐주는 거는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그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잘못하는 아들 향해서 침을 확 뱉었는데 침을 쓱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그 수모를 확실하게 회개한 모습을 보이며 이래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역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기도할까요?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은 임직받아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를 썼어요. 종이 사역에 임하기 전에 주님께 구하옵기는 종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상 주님께 쓰임받기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빚어주소서. 이게 첫째는 합당한 자로 주님이 빚어주세요. 두 번째, 합당한 자 어떤 자? 온유한 자로 저를 빚어주세요. 이 혈기를 다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어서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지면의 온유함이 승하다, 가장 크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며칠 지냈어요. 벌써 여러 날 지내봤는데 그 무슬무슬 올라오는 혈기를 내가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거론하면서 주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제 혈기를 못 다스리지만 주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 여러 가지 질병 있는 것 주님 고쳐주신 것처럼 점차 이 일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더 좋지만 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 하나님하고 완전한 소통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아야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나 동역자들이, 제 모든 동역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영적 소통이 완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끼리도 영적 소통이 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한 걸음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부터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방향을 향하여 걸음걸음 응답 속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입에만 걸려있는 기도가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완전하게 일심전심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 말만 있는 거 아니고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을, 또 억지가 아니고 모양만 있는 기도가 아니고 위선적 겸손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배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 터이니,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해가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다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 가장 합당한 일꾼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임직하신 분들은, 정직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님께 가장 합당한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딱 생각나는 거, 딱 여기서 건진 거 뭐 있어요? 한번 여기 중직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주님께 합당한 자이겠어요? 예? 예,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자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면은 중직자 자격이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이야?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안 돼요. 예,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라면 어떤 마음과 뜻이 다 하나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 될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말인데,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무엇보다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죠.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화합하며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참 진정한 중직자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중직자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중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직자라는 이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름만 난 이런 염려가 있어. 이런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냐? 집사 그러면은 집사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를 11조 내고 예배만 몇 번 참석하면 집사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집사 될까봐, 그렇게 중직자 될까봐. 장로? 장로 웃기는 거야. 알고 보면 다 웃기는 거야. 이럴까봐, 많은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장로란 이름 자체가 바닥에 땅바닥에 깔려서 불신자들이 집 밟고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저분은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가 연기를 하든지 그 일상생활 하든지 TV에 나와도 저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달랐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치판에 나오는 다 사기꾼들인데 저분 장로래 이러면은 뭔가 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치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권사, 장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직분을 줄 때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결정되죠. 목사들 중에서도 그래요. 웃기는 목사들 많아요. 엉터리 같은 목사들 많아요. 전 그런 생각까지 늘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임지 예배를 드린 직후에 내가 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가 바뀌었어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임지가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라진 거 없는데요. 이래요. 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 내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딱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김선아 권사님이야. 마음이 달랐어요. 날마다 난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게. 그런 말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너무 건성으로 받으면 그래요. 직분을 받아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떤 자세로 받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직분에 대한 가치가 수준이 확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네. 다음 주에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발표하신 그 중직자의 기준을 주님이 직접 발표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임직 예배를 드린 직후라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 그 때를 맞춰서 아까 그 찬양 기억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몇십 년 지났는데 이거는 제가 목사
목사로 위임받을 때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신학교의 교가라고 하면서 발표한 곡이에요. 우린 이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왔어요. 이 찬양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전혀 안 부르니까 막 잊어버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왜 찾아오셨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망 가운데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자인가, 얼마나 의지 없는 자인가, 그냥 버려두면은 정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사단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급히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시며, 다만 이제 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의의가 많은 자들인지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짐승보다 못하게 죽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재창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남은 사역을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이 시간에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르고 선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